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이어온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관해서는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셨다 하셨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곳에는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토요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른 아침을 깨우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삶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때를 깨워 살아가는 그 역설적 삶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이어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서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다른 성경과 좀 달리 마치 이야기 속 별책 부록과 같습니다. 마치 구약과 신약의 정통한 한 신학자가 신학 논문 한 편을 그 성경과 성경 사이 하나를 탁 끼워 놓은 것과 같습니다. 내용은 해석하기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사실상 묵상하다 보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의 내용은 주제의 큰 하나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당시 핍박받고 기죽은 성도들에게 사실상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천사보다 예수님은 아름다우시다, 예수님은 크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보다 크시다, 모세보다 크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주제는 안식일인데 안식일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당시 히브리적 세계관 속에 있었던 이들에게서 이 말씀은 사실상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크다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모세가 인류가 있는 한 가장 큰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오늘 그 어떤 것보다도 으뜸이 되시고 크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들에게는 충격적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바로 그 으뜸이신, 어떤 것보다 크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다 하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쫄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이유 또한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누구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쫄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시작으로부터 모두가 갈망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참된 안식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참된 쉼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저도 여기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한 2, 3일 정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쉬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넓은 바다를 보면서 옆에
꽤 괜찮은 음료 하나를 딱 마시면서 몸을 다 모든 그 몸의 에너지를 중력 방향으로 향하게 해서 그렇게 쉬고 싶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우리는 피로사회라고 부릅니다.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쓴 한병철 씨는 그의 책에서 피로사회를 이렇게 말하죠. 피로사회는 자기의 착취의 사회다. 피로사회에서 현대인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회의 시스템이 우리를 피로하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성인 평균이 연간 커피 소비량이 377잔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평균의 2.7배라는 겁니다. 몸은 피로하다고 우리에게 외칩니다. 나 피곤해, 쉬어야 돼 라고 몸은 외치지만 우리 속에 카페인을 밀어넣어 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일해야 돼 라고 내 몸에게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심지어 쉬는 것조차도 나는 쉬어야 돼, 그러나 치열하게 쉬어야 돼 라고 일하면서 오히려 일도 노동이 되어버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연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시대를 일컬어 피로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명 우리의 사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갈망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사실상 일정 부분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 안식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3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안식이 여러분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에게 안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로가 누적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로를 느끼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사실상 하나님에게 안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 그 안식이 지금도 이어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 안식은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 부사를 사용하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앞에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앞에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18절과 19절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맹세하였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상 이 이야기의 배경은 12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정탐한 내용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상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의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의 결론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야기를 3장 말미에서 이야기하면서 4장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라고 4장에서 시작합니다. 아직도 안식에 들어갈 그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안식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적 개념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으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 한다는 겁니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어서 말하죠.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모두에게 들렸다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소리로 들렸고, 어떤 이에게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소리로 들렸던 그들에게는 안식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신다, 참된 안식이 되신다, 안식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이에게는 안식이 그들에게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믿음이 안식을 허락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나 그 말씀을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바로 그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의 첫 번째 의미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안식의 의미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하는 1차적 의미에서의 안식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사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인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에 대한 안식의 의미가 1차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에서 안식의 의미를 또 다르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묻고 찾아야 될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안식은 어떻게 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첫 번째 안식의 의미는 우리에게 안식이 허락되지 않는 죄로부터의 해방, 이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의 의미는 당시 종교 생활로부터 탈진한 삶에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탈진한 이들의 삶 속에서 진짜 안식을 너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그 안식일 날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의 버튼도 누르지 않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천국을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다는 바로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에게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갔을 때 그들에게 쉼과 안식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경작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했고 생존하기 위해서 경작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진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전쟁과 경작을 멈추니가 안식을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갔던 이가 그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된 안식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참된 안식을 찾기 위해서 떠났던 여러분 당자의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자기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쫓아 사실상 그 당자는 떠난 겁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 떠난 겁니다. 그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소비하면서까지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바로 그때 그가 무엇을 누리는 겁니까?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버릴 때 그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냐고요? 바로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모든 만물과 인류의 창조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가 우리의 무엇 되심을 믿는 겁니까? 아버지 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안식을 빼앗아가 버리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의 아버지에게로 가져가 그분에게 던져버리는 겁니다. 아들 된 우리가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행위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들의 일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는 겁니까?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쉼을 누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싸움은 뭡니까? 당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가는 싸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내면의 깊은 갈등 가운데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내면의 갈등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그는 아버지의 품 안에 참된 안식을 누렸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의 능하신 손으로 내가 주께 맡기면 아버지가 맡겨진 그 일에 대하여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 안에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아버지를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왜 이렇게 피곤하신데 이 새벽을 찾으셨습니까? 새벽기도 한번 드리면 천국 가는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새벽기도 한번 드리면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업을 하나 쌓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는 겁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피곤한데 이 새벽에 이곳을 찾는 겁니까? 진짜 안식을 누리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아버지 되신 것을 알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두를 누구에게 맡기기 위해 이곳에 온 겁니까? 아버지에게 맡기기 위해 온 겁니다. 그 아버지에게 맡길 때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믿음이 없어서 진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맡겨버리는 철저한 자식의 도리를 아버지에게 다할 때 아버지가 주시는 그 아버지 품 안에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안식을 누리기 위한 싸움이 필요하다면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는 싸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안식이, 창조 때부터 이어온 안식이 한날의 일부의 안식이 아니라 그 안식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보통 아멘 합니다. 그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냥 우리에게 지고 낑낑대면서 너를 믿으며 너를 신뢰하면서 너의 힘과 너의 탁월함을 믿고 그 걸음을 걸어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식된 가장 큰 도리는 아버지에게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자식의 가장 탁월함입니다. 그분에게 맡길 때 우리는 그 아버지를 누리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누린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주어지는 영원한 안식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아버지를 경험하고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와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이곳에 나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수련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곳에 나와 수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참된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수련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여름에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령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삶을 멈추고 찾아온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 안식일이 나를 지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일 예배와 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이제 그리스팀이 이제 새벽에 그리스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정말 이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 단봉팀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